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방송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심야버스를 탔는데 김포공항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새벽 3시였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택시 타고 들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행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손가락이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지금 왼손 손가락이 통증이 완화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힘들어. 지금 지인들이 많이 아파서 올해는 그냥 건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타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걱정은 인드라 건강이다. 저는 나타샤의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나타샤의 인드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삼삼깔삼농은 완전수 손흥민 카메라 포즈, 우주론 주시자, 트루먼쇼, 매트릭스, 인셉션, 천사 악마, 조라스터, 대천사, 일곱천사, 수호천사, 호스에눈, 호모, 에너지스트, 수메라, 아카드, 아시르바니파, 도서관. 뇌는 생각이 아닌 이것을 만들어졌다. 어저께 이야기했던 포식자와 그러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태계의 어떤 DNA 정보나 RNA 정보, 바이러스부터 시작한다면은 또는 양자 대학에서 보듯 무언가 또한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닐까. 이거 자칫 인드라도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고 보고 있는 창조학회와 유사할 것 같지만 저는 창조과학 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이 비판적인 편인데 다만 이제 창조과학의 어떤 비판,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유사과학이라고 보지만 창조과학이 지속적으로 유학 같은 데서 비판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용불응설, 라마르크의 불용불응설이 과학계에서 무시당했다가 최근에 후생 유전학으로 다시 부상하는 것처럼 저는 창조과학의 비판 부분만큼은 진화론 부분만큼은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진화론자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완전수 6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완전수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에서 강조했잖아요. 잠시만 이게 또 소음이 계속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드라가 필로에 대해서 알렉산더의 필로에 유대인 필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집대성한 인물로 인드라는 필로를 주장하잖아요. 창세기 저자는 환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필로가 완전수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당대 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수 개념이 굉장히 놀라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뺀, 6을 뺀 모든 숫자를 약수를 더하니까 완전수 6이 되더라. 이게 굉장한 어떤 의미냐면 수메르 아카드에서 문명에서 60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떠한 신앙적 의미에서 신비롭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피타고라스가 오늘날 프리메슨 원죄라고 지칭되는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 있다가 아슈바니팔 이집트 해방전쟁 직후에 아시리아로 가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다음에 50세 넘은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 펼친 게 그 피타고라스 비밀 운동 서클이었고, 예, 정수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예, 모든 건 수로 정수주의자 딱딱 맞아 떨어진다. 거기에 완전수 60진법 이것을 체계화했던 게 피타고라스고, 피타고라스의 비밀 서적을 몰래 훔친 자로 저는 플라톤을 보고 있죠.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왜 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육 자체가 아니라, 육십 자체가 아니라, 이게 딱딱 떨어진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분배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6은 1, 2, 300개 딱 나눠 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 설명이 들을 수 있냐.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다 똑같이, 예, 공평하게 나눈다는 개념으로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예? 신상필버로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예, 공이 가장 큰 자에게는 3을 주고, 그 다음에 2를 주고 1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훨씬 더, 오히려 이런 신상필벌이 강화될수록 조직의 영향은 커지죠. 똑같이 일로, 예, 전공을 세웠든 나라를 말아먹었든 이완용한테도 일 주고, 예, 김구 선생님한테도 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신상필벌이 중요했다. 근데 딱딱 떨어져요. 근데 이것은, 예, 인간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라, 신의 뜻이다 되는 거예요. 6은 1, 2, 3밖에 안 되잖아요. 반면에 60은 어떤 의미입니까? 1, 2, 3뿐만 아니라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돼요. 7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연수 1서부터 10까지를 굉장히 중시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60진법 관점이 10진법보다 훨씬 더 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을 6, 예, 5, 4, 3, 2, 1 이렇게 세분해서 공을 나누면 훨씬 더 공과가 분명해지죠. 이런 효과를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이게 완전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 카메라 세레모니가 찰칵 이거잖아요. 네, 이게 16대 9다 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16대 9하고 근사치예요. 자, 인드라 카메라 휴대폰 보세요. 네, 16대 9. 네. 직사각형이죠. 이것은 78대 22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예. 수메르 세계 우주로는, 예, 정사각형이죠. 근데 이것은 직사각형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 2차원이죠. 2차원. 예. 그랬을 때 0은 어디냐? 응? 여기서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수메르 아카드에서 종교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원의 중심이죠. 근데 엔키는 어디에 삽니까? 원의 중심에 신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데 있었던 거죠. 여기거나 여기거나. 그쵸? 바로 이렇게. 인간의 영역,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생각할 수 있다. 카메라 찰칵 16대 9.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아누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 갔지? 유스티아누스는 인드라가 프리메슨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건축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굉장히 중시하는 황제예요. 사실상 서로마 제국이 망했음에도 동로마 제국이 이후 1000년 동안 유지됐던 것들은 인드라 보기에 유스티아누스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유스티아누스 때조차도 그 동로마 제국의 민속놀이라고까지 하죠. 수많은 내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전과 내란에. 중요한 것은 유스티아누스가 세 가지로 특징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성론에 대한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하나는 유스티니아 코퍼스라고 하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마지막으로 인드라는 건축을 중시하죠. 건축을 가장 중시하죠. 핵심은 뭐냐면은 당성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인드라는 그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지한 배경이 인드라 관점에서 수메르 경제사론과 청세기 문화론 관점에서는 인격신과 자연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신과 인격신. 자연신이 로고스고, 인격신은 영웅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신, 영웅신.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단성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로고스에 펌시키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콜라병 떨어뜨린다고 인천 바다가 콜라가 됐냐? 아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인천 앞바다처럼 바다와 같다. 콜라는 콜라다. 인성은 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이단 판정을 받았죠. 여기에 대한 인드라 생각은 간단해요. 인드라가 강조했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인성이고, 위치 에너지가 신성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오늘날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판타지 소설에서 얘기하는 환생, 저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환생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빙의, 그냥 비유로서만 이해하세요. 빙의,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타도 괜찮아요. 그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예수님이 뭘 했던 데에 관심이 없지만, 간단하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신성이 있는지를, 잠재력은 있었지만, 신성이란 잠재력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우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드라가 언제부터 깨달았냐, 그런 건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서 그 처형당한 데까지의 관심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격신과 영웅신 인격신과 로고스 자연신 간의 대립은 서아시아 당대 세계 최고 문명이었던 수메르 아카드 이래 수천 년간 지속된 대결이었어요. 그 어느 하나 쪽으로 간다면 그 종교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 입장에서는 동로마 제국과 당대 신학자들이
잘 선택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종교적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인드라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지금도 내가 만일 다시 그 시대로 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인드라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인드라 생각에는 이래요. 네, 합리적인 결정이다. 만약에 단성론이 우세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오늘날처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학과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나중에 뭐 888까지. 자, 여러분, 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인류는 012, 1, 2, 3 이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도 버겁다. 예? 평년은 2차원이고 그걸 좀 입체적으로 하니까 3차원인 거예요. 4차원만 가도 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연예인들이 그래 4차원적 개념. 예. 벌써 그거는 머리가 어지러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법이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된다. 저는 이거를 동사, 그러니까 신, 인간,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것을 인드라가 특히 이거 버트라트 러셀도 동사에 주목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드라가 지향하는 인간이자 신이 예수의 모습이다. 동사가 늘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늘 복잡하잖아요. 관계가 그 관계에 복잡한 모든 게 동사의 변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동사에는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듯이, 그렇죠? 저는 이 동사가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고대인들은 주어인 신과 목적어인 인간 여기에 집착하였다면 오늘날 갈수록 현대인들은 이 동사에 더 주목을 한다 이거죠. 그 동사 부위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셨어요. 그때 이때 동사에 대해서 너무 운동에너지 관점으로만 보면 또 오해를 알 수 있다. 오히려 위치에너지 관점에서 동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합니까? 인간의 78%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신을 배제하면 내면의 자아와 사기로 판명났지만 프로이트의 이드와 에고, 초자와 자, 이런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프로이트적 사기를 소위 말하는 뉴 에이지, 그 다음에 무슨 힌두교나 대승불교 짬뽕 시켜가지고 맨날 내면의 주시자, 내 안에 누구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애들 많잖아. 유튜브 보시면 평안함 찾아라, 다 구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저는 불교를 깔 생각이 전혀 없고요. 한국 불교를 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성철 스님을 존경합니다. 다른 무슨 유명한 스님인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딱 한 명만, 현대,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한국 스님 중에서는 딱 한 명만 저는 인정해요. 성철 스님. 그 외에는 다 쓰레기라고 봐요. 미안합니다. 예,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기꾼으로 봐요. 물론 기독교,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도 목사나 사제 중에 사기꾼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삼삼깔삼론, 그게 저는 그냥 이단이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독교인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있어요. 프리메슨도 아니고 일루미나티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종교도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프리메슨에는 긍정적이고 좌우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프리메슨에서 타락한 자들을 좌우 파쇼 일루미나티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삼삼깔삼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인들아, 당신은 맨날 세계 최초 가설이라고 하는데, 가설이면 뭔가 좀 더 데이터도 있고 근거도 있고 뭐 주장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침 바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침 바르는 거예요. 일단 주장하고 보는 거야. 인들아, 죽는 그날까지 뭐 생각나면 하나씩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드라가 가령 뭐 인드라가 막스 정치경제학도 결국은 저는 사기라고 보지만 막스 여전히 친구라고 보거든요. 로스차일드 친구, 로스차일드 인적 막스 그 막스가 주장한 것도 보면 이렇게 계획을 딱 먼저 침발랐어. 막스도. 그리고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다 막 영국 도서관 가서 매일같이 연구해가지고 하나씩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였죠.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사해야 되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걱정이지만 어쨌든 손님 들어오면 이 방송을 잠시 쉬어가야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침발로 놓고 보는 거예요. 삼삼깔사론. 삼삼하다 국어사전에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국물이 삼삼하다. 이게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뭐 사물이나 사람의 생김새가 됨됨이가 마음이 끌리게 그렇듯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뜻으로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아가씨가 아름답다 라는 뜻에 굳이 삼삼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화장을 안 하듯 하면서 한 거. 이게 한국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안 하듯한 화장법, 성형을 안 한 듯한 것, 한 성형,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안 한 듯한 화장. 한국 사람 남성들도 좋아하고, 요게 삼삼하다. 그리고 맛도 양념을 그렇게 친 것 같지 않은데 맛있다 이거예요. 양념을 MSG를 팍팍팍 쏟아 부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를 팍팍 쳐 묻혀야 되는데, 근데 조미료를 친 듯 안 친 듯 하면서 맛있는 거예요. 그게 삼삼하다. 이거 조미료 했어요? 원재료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삼삼하다. 화장 한 듯 안 한 듯, 조미료 친 듯 아닌 듯, 삼삼하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그리울 때, 난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삼삼하게 어린다. 이때도 비슷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되면서 동시에 점점점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문세의 노래처럼 잊어먹을 것 같지만
그때마다 되살아나는 기억들, 되살아나는 얼굴들, 네.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 꿈에서 나타나는 얼굴들, 네. 그런 그리움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항상 매일같이 그리운 그게 아니라, 네. 딱 경계에 서서, 네. 잊어야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 아,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33 깔쌈론이다. 그때 깔쌈은 경상도 방언인데, 여기서 33, 보통 우리가 33 이렇게 한국식 이러한 표현들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표현을 하나 더 해가지고 더 강조하는 의미죠. 요즘 그런 유행어 많잖아요. 네. 그냥 좋아가 아니라 좋아 네. 그런 거죠. 네. 좋아가 아니라 좋아 이런 어떤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3 여기서 3은 뭐냐, 뭐 우리말인데 이걸 굳이 한자로 하면 석삼자고 수풀님이 아니라 나무목이 하나가 2개면 수풀님인데 3개면 살림 산자가 되거든요. 많다는 거예요. 3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오늘날 수학적 개념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무한.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3이면 꽉 찼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꽉 찬 게 33, 꽉 찼는데 더 꽉 찬 거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매트릭스 개념으로 보면은 상상 그 이상을 볼 것이다. 33. 그게 깔쌈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경상도 반응 깔쌈을 표현하면 깔끔하고 반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인들아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냥 깔 게 없는 거야. 깔 게 없이 그냥 얼굴 천재다. 이런 개념이다. 이게 훨씬 더 33이란 개념과 깔쌈 개념하고 맞아떨어진다. 깔끔한 게 아니에요. 반듯하다. 그러니까 3에다가 33 이렇게 더한 거나 깔쌈, 깔은 깔 게 없이 삼삼하다. 그건 인들아 보기에는 33의 파생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드라가 이제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로마 제국에서 왜 기독교를 국교로 했나? 다양한 베드로, 인드라가 좋아하죠. 베드로를. 베드로 같은 분의 어떤 새신성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보다 큰 배경은 로마 제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제국의 위기가 겪었다. 자연재해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표적으로 곡창지대였던 북아프리카와 이집트가 멸망 직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받아줬고, 마찬가지로 유스티아누스 역시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진 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보다 위기의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삼삼깔쌈론으로 간다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진수창을 보여주잖아. 또한 화장한 듯 안 한 듯한 얼굴을 최고로 수준 한국인의 미적 감수성,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러면서 애쓴 티, 노력한 티 안 내고 축구선수 에당 아자르처럼 천재 티 내기, 남 흉보기, 고자질하기, 음모질하기에 유난한 정특근성을 보이는 한국인 입장에서 깔 게 없을 정도로 힘이 없을 때 깔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드라 78대 22론 황금률 관점에서 비율이 좋아 완벽해 보이는
예, 거나 듣기 좋거나 오감과 되뇌피질 전ገብ을 만족시킬 때 깔끔하다 전통과 현대를 기존의 낯익음과 낯설음을 78대 22로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했다라는 거죠. 뭐 100% 낯설다고 히트곡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존 거 따라한다고 레시피 따라한다고 히트하는 거 아니죠. 적당한 레시피와 새로운 창의성이 78대 22로 잘 믹스됐을 때 히트곡이 나오고 K드라마가 나온다. 저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에요. 반면에 K드라마는 긍정적입니다. 왜 K드라마가 인기 있습니까? 간단해요. 다른 여타 드라마에서는 특히 헐리우드 드라마를 보면 여성 중심이 아니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K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 여성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K드라마와 유일하게 인드라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경쟁 관계가 있는 문화 콘텐츠는 터키 드라마예요. 터키 드라마가 한국과 비슷하게 여성 중심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국 영화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반면에 뭐 OTT 시장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K드라마식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뭐 119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개선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뭐 연기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화계로 진출해야 본격적인 배우다. 뭐 인드라가 이제 양정연극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 알잖아요. 감독하려고 했었고, 영화 감독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런 어떠한 뭐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드라마로 간다. 다시 말하면 미니 시리즈. 그러니까 기존의 119이 아니라 미니 시리즈로 가는 미니 시리즈. 미니 시리즈. 그 영화 같거든요. 영화의 장점과 드라마의 장점을 합친 게 미니 시리즈고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한국인에게 충격을 줬던 게 영화 V라는 어떤 시리즈물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시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차분하게 얘기하겠지만 먼저 주시자 역할에 대해서 인드라가 역사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질문 나오면은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천사 미카엘, 라파엘, 뭐 가브리엘 또 뭐 일곱 천사 뭐 4명 3명이 아니라 4명 되면 우리의 이런 사람까지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카엘 같은 경우는 만군의 하나님 그런 개념. 라파엘 같은 경우는 뭐 치유의 천사. 가브리엘은 헤르메스처럼 소식을 전달하는 뭐 이런 천사. 우리엘은 뭐 지혜의 신. 그래서 막 뭐 동방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종파들은 각각의 그때마다 각각의 교리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인드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선순위가 달랐을 뿐이죠. 중요한 건 처음은 셋이었다 이거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세 천사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서아시아 창세기 문화론 관점에서 본다면 천사와 악마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 역병이 돌았을 때 그때 악마가 최초로 등장했다.
파주주 이게 등장했다고 강조했죠. 또한 동시에 아슈바리파 시대에 명실상부한 인간이었던 자에 불과했던 자를 신으로 승격화시켰다. 그게 행정신이었다. 인드라 강조했죠. 그때 이후로 그 사람들은 헤르메스 신이나 토드 신은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그런 면에서 가브리엘. 그래서 천사 개념으로 인드라 관점에서 본다면 하느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장 최초의 어떤 천사 개념이다. 역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뭐 구약의 연대기 순으로 보면은 라파엘이 먼저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의 구약 성경 학자나 탈무드 유대인 학자들은 구약을 연대기 순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인드라의 창세기 문화라는 관점에서는 천사적 개념은 가브리엘이 먼저 나왔고, 그게 먼저 개념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 치유의 천사가 등장했고, 마지막에 미카엘이 등장했다. 미카엘이 이란 사람은, 미카엘 천사장은 왜 중요했냐? 만군의 하나님 개념이 나왔던 시대거든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 2세기 사이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니발이 있었다. 한니발이 막 무섭게 다들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에 맞서가지고 참 난리 때였어요. 그 한니발 같은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한니발 장군.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개념이야. 만군의 하나님, 미카엘 대천사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순신 장군님, 딱 이런 개념이에요. 참고하시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우리엘이 이제 나오는 거 지혜의 신. 그건 지혜의 신은 뭐죠? 바로 다신난나 토드.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 토빗에서 에녹서라는 게 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예수님 직전에 다 나왔던 시기예요. 이때가 상당 부분 구약이 정리돼 가던 시기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뭐 에녹서는 천사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토비서는 또 이렇게 규정하고, 카톨릭은 이렇게 규정하고, 개신교는 또 이렇게 규정하고, 동방정교회는 또 다르게 규정하고, 같아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인드라는 어떤 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때로는 굳이 천사장이 누가 있냐 뭐 이럴 때 가브리엘과 미카엘을 중시한다는 거죠. 하나 껴놓으면은 라파엘이 등장하고, 하나 더 끼면 우리엘, 그리고 일곱 천사. 이게 다 수비학과 관련이 있다. 거기에 어떠한 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때마다 그 천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권력투쟁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거, 인드라가 있는 숫자에 중요한 것은 왜냐면 권력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옥하면 면도날처럼 단순하게 가야지 좋단 말이에요. 막 세력 판도를 막 얘기하는데 막 10대까지 파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이게 결국은 둘이나 세 개로 쪼개질 거다, 합쳐질 거다,
이합 집산해서 2개나 3개가 될 거다.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2개나 3개. 그게 정세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이 이미지화하기 편하고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진짜로 가요. 10개 뭐 20개로 난리 뺐던 했다면 초기에는 그게 2-3개로 통합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 천사 위계 질서는 6세기에 등장했죠.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가 있고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모두 그러한 그리스 신화를 한편으로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랐다. 그때 그 그리스 신화에 영향 준 건 서아시아고, 그렇죠? 그때 서아시아에서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현지화시킨 것도 있듯이 그리스 철학에 들어가 영향을 준 게 저는 누스카 조라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말고 모세부터 신약 성경 기자들에게 영향을 줬다. 헬레니즘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인드라님께 섣불리 질문하기가 꺼려집니다. 강 묻어두었다가 갑자기 물어봐야겠다는 필이 와서 묻어둔 걸 끄집어내어 질문해 봅니다. 딱히 통일성 있는 질문들은 아닙니다만 편의를 위해 인덱싱은 해놓겠습니다. 주시학 개념의 정의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대충 맥락상 관찰, 검증, 추론의 주체로서 생물, 심리, 경제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중심적 인류 개념을 초월한 인격 또는 모종의 난해한 방향을 가진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봐도 될까요? 검증 이후에는 관찰을 다시 하지 않고 확장적 추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설 관찰, 검증이라는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정보처리 사이클 개념을 두고 굳이 관찰을 다시 한다라는 모종의 샌드백을 세워두시는 이유가 뭔가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정의에 기반한 인류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확장성을 가진 추론을 생성하는 존재, 문제인식을 항상 달고 다니는 존재로서 주시자 개념을 제창하실 걸까요? 초인류라는 개념도 결국엔 인류중심적 워딩이니까 1과 2를 종합하면 주시자 개념은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 초인류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과거의 단성론과 유사해요. 뭐 AGI 개념이나 이것도 저는 다 단성론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인류라는 개념도 아마 저는 잠시 유행하고 그리고 한동안 인기를 누리다가 사라질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인류라는 개념은 인들아 생각이 역사적으로 단성론 개념과 유사하다. 좋은 건 다 합쳐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거의 하나의 또 다른 제3의 성, 양성론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믹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초인류 개념이 제대로 된 믹스 개념이 아니다. 그냥 이러한 초인류 개념은 제가 볼 때 디스토피아적 관점이다. 1과 2를 종합하면 주시아 개념은 인류 혹은 초인류로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정의에서 탈피하여 기능론적 관점에서 어찌 보면 지연된 행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장적 추론을 전개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재정의한 시도로 보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원래 하려던 질문인데요.
그리고 인드라님이 주장하신 지연된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인데, 쉽게 말해 자기 취향에 맞는 게임, 공부, 일 같은 거 할 때 느끼는 흥미진진함, 기대감, 성장체감 등등등을 아우르는 행복이잖아요. 그 개념을 전제했을 때 인드라님의 나는 천국도 필요 없다라는 주장에서의 천국이란 결국 당도한 행복이란 개념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사용하신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국이 만약 지연된 행복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면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인드라님의 개념 체계를 파악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매우 총찰력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이겠지만 인드라에게 일타산피로 영감을 주는 질문 댓글을 베스트로 삼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딱 그 드라마 개념처럼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그 다음에 이제 예분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나타샤가 요즘 꿈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제가 눈물이 다 나요. 나타샤 정말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용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년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이제라 생각으로는 올해를 극복하고 자유자파 카언니가 당선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